제가 즐겨보는 한국 TV쇼 중에서 골목식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 줄 믿는데요. 제가 이 프로를 즐겨보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많은 식당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고 또한 말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포맷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팔이 날리는 식당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경험 많은 전문가가 가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그 상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장사 안 되던 식당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장사 안 되던 시장 골목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감동도 주고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장면들 뒤에 또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나름대로 이 방송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람의 내면 그리고 심리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아주 어려운 식당을 정말 온정을 다해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을 보면 그 또한 우리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이 전문가가 가서 시장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은 반찬 가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유를 알았는데 이분들은 그저 옛날에 장사해오던 방법대로 많은 대량으로 반찬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 눈에는 보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찬을 사가려면 적은 양으로 반찬을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해서 똑같은 용기에 같은 양의 반찬을 담고 딱 5,000원씩 받기로 그렇게 하고 모두 그렇게 하자 결의를 하고 흩어집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점검하러 이 전문가가 갔더니 다 5,000원으로 파는데 혼자 3,000원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반찬 조금씩 양을 줄여가지고 3,000원으로 딱 겁니다. 전시해 놓은 것은 팔지 말라고 하는데도 파는 사람이 생기고요. 전시해 놓은 그대로 팔려고 하는데도 고객이 원하면 또 품목을 막 바꿔주기도 하고 양도 막 어깁니다. 얼마나 하나가 되기 어려운지요. 여러분 개혁이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상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말 똥꼬집을 부리는 상인도 있고요. 약속했던 것을 다 깨뜨리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제도나 시스템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을 보면 자아가 있고요.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개혁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큰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했을 때 함께 기도하며 도와준 유다 백성들 때문에 이 개혁은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죠.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내어보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 특히 모압과 암몬을 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과 암몬을 싫어하실까요? 왜 내어쫓으실까요? 이들은요, 전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으시고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든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분리해서 내어보내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분별해서 내어보내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지내고 정을 나누고 같이 음식 먹고 그리고 같이 일을 했어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속속 찾아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지식들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혹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믿음 약한 교인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냐, 그 영향력이 대단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사이에는 1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그럼 뭐 했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왕에게 가서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인사를 드리러 간 기간이 바로 이 1년입니다. 리더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탄이 틈을 탔죠. 그리고 공동체가 시험에 빠집니다. 딱 1년이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본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은, 하나님의 방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는 동안 내내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던 산발랏 도비야,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적 중에 대적입니다. 근데 이 대적이 성전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8절을 보면요, 도비야와 함께 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산발랏인데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산발랏의 딸과 대제사장의 손자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사람 내보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내어 쫓아도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대제사장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대적 산발랏 도비야와
인척 관계를 맺고 이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너희들이 쌓고 있는 그 성벽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유다 백성들을 유혹해서 계속 분열되게 하고 어떻게든 이 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심지어 성전을 다 내어줬어요. 가장 큰 방을 내어주고 도비야 혼자 쓰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불과 1년 만에 리더가 없다고 해서 이 백성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십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도비야가 성전 큰 방을 차지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비야가 성전 큰 방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방에 있던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11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내쫓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 뒷방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도비야에게. 하나님이 밀려나고 세상의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문제 삼는 제사장들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 삼는 백성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리고 이걸 문제 삼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다면 그 유다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미 그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결과가 뭐냐면 10절 이하를 보니까 레위 사람들, 사역자들, 성전을 섬기며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밀어냈는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재물도 다 없애버렸는데 사역자들을 돌볼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 한 사람이 타락한 것 같지만 그 영향은 다른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다 백성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소연할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을 내줬으니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 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목회자의 타락을 방조하게 하고 그 영향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도비야의 방을 보고는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도비야 방에 있는 세간살이들을 다 밖으로 내던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심히 근심했다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displeas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매우 화가 나서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뒤집어 엎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후려치시면서 다 내어쫓고 다 뒤집어 엎으셨던 사건, 그게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휴가를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뮤지컬을 한 편 봤습니다. 친구가 예약을 해줘서
어떤 뮤지컬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1년 내내 그 뮤지컬을 상영하고 공연하는 상설 극장이 펜실베니아에 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뮤지컬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들이 막 단체로 와서 보기도 하고요. 1년 내내 한 작품이래요. 그 제목이 지저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뮤지컬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을 봤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정말 로드 아일랜드 촌 사람들이 놀랄 만큼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무대 연출과 그 무대 미술, 무대 장치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영상과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수준 높고요. 근데 참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뭐냐면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 양, 염소, 당나귀, 새 할 것 없이 무대가 막 동물들로 막 채워져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 말씀드린 장면, 성전을 채찍으로 내려치고 뒤집어 엎으니까 새들이 막 날아가고 양, 염소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해진 동선을 따라 잘 가는지. 새들이 막 날아가는데도 꼭 정해진 곳으로 날아가고요. 이 짐승들이 도망을 가는데도 그 관객들이 앉아있는 그 통로를 따라서 다 갑니다. 혹시라도 그 관중석으로 뛰어들까봐 얼마나 제가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 염소, 양 할 것 없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그 장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압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과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방을 뒤집어 엎고 세간살을 밖으로 내던진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배경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 사건을 보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인데 재물을 누구한테 사게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게에서 재물을 다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재물의 전매권을 갖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러니까 그 밑에 제사장들은 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며 일반 백성이며 할 것 없이 성전에 모여서 장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역자들이 타락하고 참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타락했는데도 그 성전에서 아무 감각 없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성전을 찾고 장사하고 웃고 떠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런 짓을 벌이도록 방관했던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다 내어쫓도록 그들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은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적인 무감각과 타락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느헤미야의 책망이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다 받지 못해서 도망간 사실을 알고는 유다 백성들의 민장 우두머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제사장이 타락하고 사역자들이 떠나가 버린 것을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같은 책망입니다. 대제사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타락한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백성들의 타락상이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요.
안식일 같은 거 염두에 두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1조는커녕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의 칼을 다시 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개혁할까요? 도비야를 내어 쫓은 다음 그 성전에 다시 원래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 그리고 11조 곡식 새 포도주 기름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버린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사역자들을 세워서 다시 성전이 거룩성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이 선한 일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봤듯이, 지금까지 봤듯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하는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개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비전이 오직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뭐 해달라는 기도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한 일이 있어야죠. 기억해 보니까 안 되겠다.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 좋은 것들은 다 내보내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들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탐욕으로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간에 제가 성시를 하나 묵상을 했는데요. 1800년대 후반 영국인 선교사인 에이미 카 마이클 선교사님이 쓰신 성시입니다. 네, 제목이 특이합니다. 연료사무소서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적인 감흥이 많이 떨어지긴 해서 어쨌든 제가 첫 연과 마지막 연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불어닥치는 바람을 막아달라는 기도에서 열망해야 할 때 싹트는 두려움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할 때 비틀거림에서 사치스러운 자아에서 벗어나 오 주여
자유롭게 당신의 군사로 따르게 하소서. 중간을 생략하고요. 마지막 연입니다. 길을 인도할 사랑을 제게 주시고 무엇에도 놀라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불처럼 타오를 열정을 주소서. 납덩이로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타오르는 하나님, 저를 당신의 연료로 삼으소서. 제게 가장 인상적인 식구는 바로 마지막 구절, 저를 당신의 연료로 삼으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미 선교사님은 처음에 일본으로 파송되었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도로 재파송이 됩니다. 순간순간 남들처럼 높아지고 싶고 많은 것을 거두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 그런 자기의 탐욕과 싸우면서 인도에 헌신을 했는데요. 오직 주님의 군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인도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한 소녀를 만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힌두교 사원에 바쳐진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힌두교 사원을 탈출해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선교사를 만나서 이 선교사가 이 소녀와 함께 교제한 후에 이 선교사님은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들, 우상에 바쳐진 아이들의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려 5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인도에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서 나서고 그들을 거두어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 삶이 바탕이 된 시가, 고백이 바로 연료로 삼으소서입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면서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는 정말 빈틈없이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불태웠고 사역으로 불태웠고 백성들을 섬기느라고 불태웠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태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마지막은 어떻게 보냈냐면요. 워싱턴 DC에 가서 박물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은 바이블 뮤지엄이었는데요. 사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흥 깊게 본 것은 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그 중에 딱 그림 하나에 제가 꽂혔는데 세잔느가 그린 아주 작은 그림 하나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 성경이 놓여 있고 그리고 성경 위에 사람의 머리 해골이 딱 걸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멈추어 서서 묵상했습니다. 그 결론은, 그 감상은 너무나 제게는 심플했습니다.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 타버린 육신, 그래서 해골 바가지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나의 일부분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태우면서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 해골이 마치 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불태우고 그렇게 불사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행했으니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